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서 찾는 곳이 주님 앞이오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때로는 간절함이 없이 주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노동이고 긴장되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많은 유혹이 우리를 지나가고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평탄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압제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맞는 나라의 백성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잘못된 국가 종교의 족쇄에 갇혀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 등의 공해와 물의 오염과 땅의 기근 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으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들이 존귀하게 이 땅에서 번성하며 주어진 생명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자연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그 생명들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와 이웃으로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직장인들과 이웃들이 소망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를 할 때에도 거리를 다닐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의 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곳의 주민들 또한 교회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신앙이 크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간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화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소망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과 기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각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으로 모든 대원이 다 참여하지 못한 채 그럼에도 열악하고 작은 연습실에서 방역의 만전을 기하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할 때마다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의 대장과 총무 임원들 모든 솔리스트들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도 역시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로 찬양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깊은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찬양대원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법원의 소송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는 몸과 영혼의 치유함을 주시며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오며 가정의 불화로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년 전부터 척추 탈골로 5번이나 수술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잦은 수술로 체력도 저하되고 점차 감각을 잃어가는 몸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이 주님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남편의 극진한 섬김과 사랑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회복과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 누리게 하시고 부부간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이 바르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성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이제 다윗의 왕권은 점점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셋의 그 마하나임에 있었던 이스보셋의 왕국도 이제 결국은 무너질 이제 상황 속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넬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스보셋도 결국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브넬도 이제 죽임을 당했고 또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 다 실제로는 또 어떤 어찌 보면 암살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였던 그 원한에 대한 그 보복으로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었지만 결국은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스보셋 경우에는 림몬의 아들들 레갑과 바하라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다윗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찾아왔지만 도리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왕국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다윗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쭉 읽어가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스보셋을 또 레갑과 바하라가 죽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왕국이 뭐 속히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앞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울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번,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죠. 그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존경과 그리고 또 특별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그 왕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에도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고요. 실제로 다윗 왕국과 그리고 위에 있는 이스보셋 왕국이 싸움이 여러 번 잦게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만 우리가 앞서 우리 사무엘하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다윗 쪽에서 먼저 쳐들어갔다기보다는 이스보셋 왕국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었고 다윗이 먼저 전쟁을 시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래서 다윗이 먼저 어떤 전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동족들과의 싸움을 가능한 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방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가 그렇게 지내다가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는 평화조약을 맺고자 했을 때 흔쾌히 아브넬과 평화를 맺으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또 조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의 왕권이 더 단단하게 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결혼도 이제 더 이제 여러 부족들과 하게 되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왕권이 더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갈도 데려올 만큼 충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무고하게 사람을 비겁하게 어떤 일을 하거나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암살을 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아주 큰 애곡을 하고 국가적인 어떤 장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더 나아가서 또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라가 또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죠. 9절을 봐서 4장 9절에서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림몬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왕이 된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도 구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죽을 위험에서도 구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계략을 통해서, 책략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겠죠.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쾌히 그와 같은 책략들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소문이 나고 또 그와 같은 행동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넬을 암살하고 또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전쟁을 진행해 나갔더라면 아마도 다윗은 보다 훨씬 후에야 이스라엘과 하나의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리어 단축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욕심과 이런 것에 의해서 도리어 이것이 단축될 수 있었던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일관된 하나의 삶의 어떤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끊임없이 견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합도 쉽게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의 그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권을 넘기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북쪽 사람들이죠. 이스보셋도 없어졌고 그리고 아브넬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또 이제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지파가 왔다라고 표현됐습니다. 백성들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군대 장관이 왔다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지파가,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의미죠. 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선조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형제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모든 지파가 당연히 형제죠. 당연히 형제니까 당연히 한 식구이고 동시에 한 민족입니다. 이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소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히네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륙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히네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 히네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세 또는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한 형제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의 형제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들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군사를 거느리고 출입한다. 출입한다는 말씀은 이제 출병하고 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느렸다는 말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데리고 장군이 되어서 그 성을 출입했던 사람은 사실은 당신이었다. 다윗이었다. 우리의 지도자였다 이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문장,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실제로는 그들이 뭐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죠. 성경상으로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권을 주셨고 당신으로 하여금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냥 우리가 섬기려고 오는, 우리가 정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서 지금 모시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당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진정 마음이 열린 거죠. 이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에게 주는 주권은 그저 내가 계약적인 관계에서 주는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주권이 왔다고 믿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고백이고 항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모든 장로가, 여기 3절은 또 재밌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왕에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절에서는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혈육, 지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큰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사의식이라고 할까요? 선택의식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3절에서는 이제 한 국가를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들이 나와서 왕에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장로라는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 8장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8장에서 장로들이 누구에게 나왔느냐 하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처음으로 장로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뜬금없이 장로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울을 찾았다가 결국은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찾게 되는데 이제 스스로 이 장로들이 이 왕께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은 3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장로들 그리고 다윗 왕이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아마 당연히 이것은 기름을 부은 어떤 사제가 부었다 이렇게 어떤 선지자가 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제 왕권으로 완전히 인정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것은 이제 다윗에 대한 아주 간단한 통치에 관련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 여러분 지금 30세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했던 그 시간은 그럼 몇 살 때입니까?
대략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를 10살에서 14살 정도로 대략 환산을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6년 정도 또는 한 20년 정도를 그가 쫓겨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쫓겨다니다가 30세에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가 왕위에서 다스렸다. 기다리는 시간이 한 절반쯤 되고, 그리고 왕으로 또 섬기는 시간은 4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배로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40년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40년 6개월이죠. 정확히 따지면. 그러나 40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간 동안 그가 왕권을 누렸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왕권을 얻은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헤브론에 있다가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고, 여호수아 이후에 유다 족속들에게 이 땅을 점령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서 점령이 되지 않았던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여부스 족속을 이제 몰아내는 것이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것은 완벽한 요새였기 때문에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가 맹인이거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 못 들어온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요새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점령해 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동안 수없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다윗성이라 이름 붙였다. 아주 단순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어떻게 작전을 짰느냐 하면요, 여부스 사람을 칠 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물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성에 물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었단 말이죠. 수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결국은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작전을 이제 아주 지혜롭게 한 것이, 작전을 짜서 진행을 한 것이죠.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말은 여부스 족속을 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이라도 너희를 능히 감당할 것이다 했으니까 여부스 족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을 쳤고 결국은 그들은 모두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밀로는 인공적인 테라스를 의미합니다. 산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그래서 테라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성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강력한 성을 이제 쌓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하나씩
이제 왕권을 이어가고 있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있고 기도할 내용도 많겠지만 10절 한 절만 붙잡고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